오늘은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화요일에 시간을 내어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령 선포에 관한 메시지들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뉴스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국회나 집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전두환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놀라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때 깨어있는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 벌써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왜 하필 이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세상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실 세상 권세에 반발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정치인에게도 순복하란 말인가? 통치자를 위한 악법에도 굴복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 정치가 교회의 활동을 제한할 때에도 그 악법을 따라야 하는가 등등 불의한 권세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만이 넘쳐날 이야기를 이미 어느 정도 박해와 또 손해를 보기 시작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가혹하고 황당한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특히 세상 권세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황제의 권위와 로마의 질서를 따르라는 요구거든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로마가 얼마나 부정부패와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타락한 로마 제국의 질서를 따르라는 바울의 말은 사실 로마 교회에게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일제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결국 그들은 매국노로 몰리며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의사라고 불렀죠. 불의한 일을 위한 무력적 시위자,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당해본 나라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 요구를 보면 로마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하기 어렵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고위층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바울이 황제를 따르는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의 신분마저 의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왜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자세히 살펴봤었죠.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로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썼던 서신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도는 나중에 살펴볼 텐데 일단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부터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단어가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따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로마의 그 모든 질서를 자발적으로 순종해라라는 말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복종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위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납득이 되시나요? 우리같이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사실 솔직히 조금 와닿지는 않죠. 더욱이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물 한 잔 마실게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 빨간당은 대통령이 하는 일에 모든 일이 못마땅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던 시절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됐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파란당이 모든 일에 시비 걸고 넘어지고 탄핵 빌미만 잡히면 언제든 넘어뜨리려는 그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도 선포하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을 파악하기로는 더러워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 라는 마지막 자신의 감정들을 다 쏟아 내비춘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날선 공방이 사실 국민에게 어떤 이득을 줍니까?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냈던 그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여건들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야가 싸우지 말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자료 분석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면 우리나라가 배춧값으로 고통받지 않고 사과 하나 먹기 힘든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싸우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정치인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과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나 국회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다툼과 싸움으로, 이권 다툼으로 서로 몰락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라 믿고 그들의 질서를 따르며 사실은 그 안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도 다양한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그 안에서 독립을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루려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수복하고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정말 그러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유대 전체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열심당원이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바로 이 로마의 권세에 순복하면서 그들의 가치를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물들이며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전략을 택하도록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방식을 궁금해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을
존경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로마를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룩한 게릴라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순복은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료되어서 귀족들이 아내를 얻을 때 그리스도인 여자를 얻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결혼했던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로마인의 남편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므로써 로마는 점점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순복은 더 큰 그림을 위한 순복이요 굴복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제 무서운 사건을 보면서 훈훈한 사건도 그 안에 몇 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계엄군과 일반 시민들이 서로 부딪히고 몸이 엉키고 넘어지고 그럴 때 계엄군 군인 2명이 넘어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다독이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싸움 가운데에서 그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서로 각을 세우고 싸웠더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었는데 군인들이 참 멋지게 대응해 줬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 천천히 뭔가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그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했고, 군인들을 대변했던 그 모습들이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한 국민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독이는 그 한 장면이 사실은 더 이상 싸움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다툼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아무도 싸우지 않았고 아무도 칼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편안하게 해결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또 뉴스에서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전투적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복하고 따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로마의 문화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가 로마에 전달될 때 정말 이 편지가 온전하게 밀봉되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마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사극에서 밀서라고 해서 그 밀서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그거를 가로쳐요? 항상 가로쳐요. 왜냐하면 그걸 가로쳐야 그 다음 드라마가 이어지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극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잖아요. 밀봉된 그 편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로마에 또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에 엄청난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봤더니 로마를 수복해야 된다. 황제는 결코 신이 아니다. 오직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글귀가 그 안에 쓰여져 있었다면 어쩌면 로마인들은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하나의 엄청난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떨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로마의 권세에게도 순복하라라는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서신은 전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글이었고요, 또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세상을 정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과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걸어갈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로마 성도들에게 순복하라고 했던 명령은 5가지인데, 첫째는 그 권위에 순복하라 말씀했고요, 둘째로는 질서에 복종하고 선하게 살아서 지도자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로는 그들도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니 자발적으로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라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납세의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에서 두려워할 자와 존경할 자는 분명 하나님을 가리키며 썼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순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대감대로 로마는 결국 기독교의 가치에 순복하여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게 되었고 마침내 기독교의 부흥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바울의 말이 무조건 국가법에 따르라는 말처럼 들려서 오해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서 질럿당과 같이, 열심당과 같이 칼로 세상을 수복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시지 못하시기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여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그 사랑의 가치를 따르며 살라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사실 국가에 대응하고 싶은 법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는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 대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나와 어떤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의 배경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그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입니다. 그리고 뽑힌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바뀔 것 같죠. 그런데 그나마 기도해서 그 정도인 겁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더 큰 난리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총 한 발만 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정말 악한 생각 가지고 더 강하게 진압했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함몰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오스와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로 있어서 계속되는 전쟁에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존재하는 게 낫지 무정부 상태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국가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한 몸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그것은 권력을 주신 자가 합당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페르시아에게 그 권력을 이양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지 우리가 전투와 우리의 어떤 싸움을 가지고 이뤄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교회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장로님들을 세웠다면 그들이 결정한 일에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당회는 교회의 절대적인 결정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정된 일을 권사님들이 전화해서 바꾸거나 그 일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린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안건이든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그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일들은 당회원들에게 맡기고 긴급한 일은 사무총회와 직원회를 통해서 다룸으로써 더 좋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종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라고 하셨다면 교회의 질서에는 얼마나 더 순복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결정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후에 함께 그 의견에 대해 나눌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결정된 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며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적인 모습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신정주의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세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 질서를 알고 순종하여 세상의 법에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교회의 질서에도 순종하여 아름다운 교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우리 송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민주화의 겨울이 찾아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송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